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백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합시다.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그 페르시아에서 편안한 삶 다 내려놓고요. 스룹바벨, 에스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도 1장을 통해서 우리 보았을 적에 어땠습니까?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은 있는데 집을 보호해주는 담이 없으니까 악한 자들이 그냥 지나갈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서 훔치고 때리고 고통을 주고 하죠. 거기다가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육적인 고통 외에 피지컬한 고통 외에 또 이런 게 있었겠죠. 아니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텐데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어디 있길래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망신창이가 되고 비참하게 사는데도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모른 척 하냐 하나님 믿기나 하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아마 육적으로 심적으로도 아마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였을 겁니다. 자, 과연 느헤미야는 이런 곳에서 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힘든 성벽을 어떻게 재건을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볼 수 있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저는 몇 가지를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는 현재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째 되는 날 밤에 일어나 모르게 그 예루살렘 밖으로 나갑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가 들은 그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곳곳마다 성문은 불타버렸고요. 말만 듣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비밀리에 시찰을 하고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다 준비되었고 성벽 재건할 재료도 준비되었고 이제 가서 백성들 모아서 합시다 하면 되는데 온 지 3일을 기다리고 또 혼자 몰래 나가서 말 타고 가서 다 보고 돌아왔어도
돌아왔어도 뭐예요? 돌아왔어도 방백들에게 말하지 않고 뭐 제사장들, 귀족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는 절대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상대와 경기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를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몸 상태,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 부족하다 싶으면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자신이 상대 선수의 능력과 실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 대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자신의 문제는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대개가 그래요. 시험 드는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다 보면 상대 때문에, 상대 때문에, 뭐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예? 다 뭐 상대 때문이지 나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 좀처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고 그것은 본인의 그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알았으면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저는 저 자신의 시험 받아서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안다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생각하며 또 환난 당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막 속이 막 불같이 타올랐죠. 수일을 동안 눈물 흘리며 금식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열정이 강했을까요?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벽 다시 짓고 이 환난과 능욕 당한 사람들 좀 이렇게 세워주고 싶고 그 마음에 정말 타는 불과 같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작정 덤벼들지 않았다고요. 참의를 기다리고 또 차분히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신의 눈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간단하게나마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관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동선으로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았는지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이 뭐냐 하면 맨 밑에 있죠?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의 그림이에요. 까만색으로 삥 둘러져 있는 게 이제 그죠? 뭡니까? 성벽. 군데 있는 것이 문이고요. 자, 보면 성경 말씀 보니까 어디로 나왔다 그랬습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 제일 밑에 골짜기 문 있죠?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분문 쪽으로 갔다 그랬죠. 분문은 저기 있죠. 분문이 뭡니까? 예. 갑자기 이 말 해야 되나? 그 모든 이제 짐승들 잡아야 되니까 짐승들 그 변 있죠. 그런 거 찌끄레기 그 똥문입니다. 똥문. 예, 분문이고요. 이쪽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것을 봐요. 자, 성경은 왜 이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이 느헤미야가 어느 동선을 따라서 이 관찰을 했는지 시찰을 했는지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벽을 둘러보니까 물론 오늘 성경 그대로 역시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탄 채 그냥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성벽을 둘러보니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지 돌아가면서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뭐가 더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곳은 도저히 다시 손대지 못할 정도로 다 불탔다는 14절 보니까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부분은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죠. 그래 이 부분은 이제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자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이 느헤미야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관찰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현재 자신의 삶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요것도 모르고 그냥
내 삶을 개혁해야 되구나, 변화시켜야 되구나 해야지 하면 아무거나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뭐가 문제인지를 딱 봐야 돼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제 삶을 개혁할 부분에서 시작했다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본인이 생각만 하면 딱 붙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지,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험 안 들 거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그럼요, 정확하게 알려줘요. 위의 내용을 통하여서 발견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할 준비가 다 되었지만 그냥 곧바로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한자의 용이 주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뭡니까? 아주 꼼꼼하고 빈틈이 없이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말만 하는 교회, 말만 하는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도 성도들도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도대체 무슨 능력입니까? 이 능력은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지혜와 아주 용이 주도한 그런 꼼꼼한 빈틈이 없는 것, 이런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능력이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가 주시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느헤미야가 결정적으로 백성을 일깨우고 성벽 건축에 사람들을 동참하게 만든 이유예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후에 느헤미야가 다 이 성벽을 시찰하고 왔어도 백성들을 곧바로 모은 것이 아니에요. 또 시간을 가졌어요. 방백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시간을 더 가진 거예요. 뭐 했어요? 자기가 보았던 것들 하나하나 다 꼼꼼히 다시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준비시키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능력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죠? 자,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출을 당하지 말자 하고 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18절 또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요청했던 말들을 다 받아주죠, 그죠? 다 받아주고 준비시켜 준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했는지 그걸 딱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let us start rebuilding 하고 백성들이 하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보기에 내 판단의 기준으로 다 준비가 되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군데군데마다 꼭 시간을 가집니다. 곧바로 하지 않고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하실 수 있다고 철저하게 자신을 겸비하여 내려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 일어나 건축하자. 100년 동안 짓지 못했던 일들을 100년 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의 100년 동안 못했던 사람들, 트라이 했지만 다 이렇게 리젝트되고 못하게 된, 그래 실망감을 가진 백성들이 100년 만에 다시 건축하게 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는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부정은 아니지만 스탑되는, 그죠? 그 행동이 스탑되는 듯한 내용이 나오죠. 선한 일을 하려 하매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감동을 받고 모두 일어나 성벽 재건을 하자고 마음을 다 잡았을 때에 여기에
저번 주에 성경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 있죠? 산발랏, 도비야. 거기다가 한 명 더 플러스해서 게셈이라는 사람이 합세하여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왕한테 허락받고 하는데 왕을 배반하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니까 다 출신이 틀렸어요. 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여러 지방 출신이었어요. 산발랏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았을 적에 호론이라는 지방이에요. 호론 지방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또 그 다음에 도비아는 누굽니까? 도비아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암몬 자손이에요. 그 암몬에서 온 사람, 동쪽에서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게셈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밑에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거죠. 아라비아. 자, 그러니까 보니까 북쪽에서 온 사람, 동쪽에서 온 사람, 남쪽에서 온 사람. 서쪽은 없네요. 서쪽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서쪽은 바다예요. 지중해. 여기 사람이 없어요. 그 존재만으로도 아주 어렵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므로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지중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일어났을 적에 뭐 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어나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결심하여 일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사방에서 대적들이 우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일어나고 뭐 시험거리가 일어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이것을 치워버리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대적자를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고 또 오버컴하게 만들고 결국은 대적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것들을 다 통틀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도 하게 하시고 얻어맞게도 하시고, 그죠? 또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딱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 이 모든 프로세스, 이 모든 절차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적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대적자, 때로는 방해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대적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욱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역할로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적자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피곤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음악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시대가 낳은 아주 대표적인 작곡가들 있잖아요.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뭐 있죠, 드보르작이나 이런 사람들의 곡을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끝까지 다 듣지 못했더라도 멜로디, 베토벤 그러면 멜로디는 어느 정도 기억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개 이 작곡가들의 심포니는 한 4악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시간 이상씩 돼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귀에 익숙한 멜로디를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 교향곡에서 그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디가 그 심포니의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조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몇 소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귀에 익숙한 멜로디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진짜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 귀에 익숙한 그 멜로디가 포함된 곡이란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맞혀보세요. 밤밤밤밤 밤밤밤밤. 누구의 노래입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누구요? 베토벤.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밤밤밤밤 밤밤밤밤 그 다음 어떻게 가요? 이 베토벤이 넘버 5거든요. 자, 5번 2악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3악장은 4악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중간중간 틀어주고 이 무슨 노래죠 하면 몰라요. 근데 밤밤밤밤 하면 베토벤 운명교향곡 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만약에 작곡가가 사람들이 이 귀에 익숙한 멜로디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걸 바꿔야 되겠어 해서 교향곡 처음부터 끝까지 밤밤밤밤 밤밤밤밤, 2악장도 밤밤밤밤, 3악장도 밤밤밤, 4악장까지 쭉 계속 이 귀에 익숙한 멜로디만 집어넣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무리 이것이 좋아도 1시간 넘도록 이 교향곡을 앉아서 아무리 베토벤의 곡이라도 들을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베토벤 자신도 나갈 거예요 아마. 예? 들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곡의 대교향곡이 완성되기 위해서 귀에 익숙하고 듣기도 좋은 멜로디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작곡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수없이 많은,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기도, 이 리듬들을 반복시키기도 하고 또 이해도 잘 안 되는 이런 음표들을 막 여기저기에 그려 놓은 거예요. 왜요? 그 멜로디 부분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서포트 그 리듬과 이 음들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트는, 그러니까 베토벤을 연주하는 어떤 파트는 연주하는 시간보다 연주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이 곡을 하면 벌써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몇십 분 동안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 곡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짜증내는 연주자도 있어요. 어떤 파트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없다고 이 곡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과 학생들끼리 이런 농담을 했어요. 이제 시립교향악단 가면 다들 돈 버는 게 방법이 틀려요. 타악기 주자들은 1시간 곡이 연주하는데 심벌 한 2번 정도 칠 때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번 꽝꽝 치고 월급 받고,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로리스트는 1시간 동안 계속 긁어도 똑같은 돈을 받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책정했냐면 심벌 한번 꽝 칠 때 10만 원, 꽝 칠 때 10만 원 이렇게 계산하고, 바이올린은 10원, 20원, 30원, 4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파트 연주자들도 그 곡에 따라서 하기 싫다, 하고 싶다 이런 연주자 있으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견이 심하겠습니까? 저마다 고통이 있고 원치 않는 마음이 있지만 한 곡의 교향곡이 심포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쉬지 않아야 되고 또 땀 흘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파트 나올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작곡가가 이거 모를까요? 알죠? 만약에 대가의 교향곡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귀에 익숙한 멜로디만 들으려고 다른 파트, 다른 부분의 연주를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만 아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들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 작곡자가 왜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었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그 곡을 알기를 원하고 들으려면 전부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겹도록 반복되는 리듬도 들어야 되고, 잠이 올 정도로 느리고 긴 부분도 들어야 되고,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연주하는 브라스와 그 퍼커션의 연주도 다 듣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몇 번이고 듣고 나면 아무리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요, 베토벤이 왜 이 밤밤밤밤을 멜로디를 썼을까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뭘 때문에 이해해요? 그 지겹도록 힘든 부분, 그죠? 귀가 따갑도록 고통스러운 부분을 다 들은 후에야 이 멜로디를 그제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나는 베토벤의 5번 운명교향곡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이해할 수 있다,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편안하게 주고 아플 때 안 아프게 해주고 요게 아니라, 요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응답 없는 그런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막 하늘을 뚫을 것 같은 뜨거운 열정, 느헤미야처럼 이런 열정 같은 성령 충만함을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진짜 공허해서 막 메말라져서 막 기도도 하기 싫은 그런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작곡자신 하나님은 언제 그 인생의 곡을 마치게 해줘요? 이것들을 다 지나가고 인내하고 버티고 버틴 사람, 믿음으로 버틴 자에게 결국은 피니시를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또 때로는 늘 방해자들로 가득해도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흥미진진하다. 네? 흥미진진하다 하는 것으로 이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 못한다? 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적자들을 우리가 부정하지 마세요. 주님, 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방해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심포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기다리셔야 돼요. 받아들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들으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리에 딱 깔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방해가 막 일어나네, 문제가 생기네, 문제가 막 찾아오네.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야지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네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다 이렇게 견딘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견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선진들 다 이런 마음으로 견딘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더 세우시려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나를 발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자들이 막 일어날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인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네. 자기 자신의 위대한, 하나님의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겁먹고 떨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네. 다 아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뭔가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어리석게도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자기가 막 설치고 막 방해꾼을 막 일으키고 하면 다들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믿음이 막 더 자라나고 성숙해지는데, 이 마귀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하나 하는 그런 뜻이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합니까? 지금 웃고 있으시지만 신경질 낼 때도 있죠. 그럼 항상 기뻐하지 않은 거네요. 우리 이호기 집사님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아니잖아요. 막 불같이 할 때도 있죠.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무서워요. 네. 화낼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찡그릴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뻐할 때보다 아무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기뻐할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맞죠? 하루에 몇 번 여러분 기뻐하세요? 저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냥 희죽희죽 웃는 그런 바보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 대충 눈치채잖아요. 이것은 우리 표면에 드러나는 그런 얼굴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래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 오히려 그 마음에 근심하기보다, 내가 이 심포니 어떻게 듣지?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들어야지 내가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왜 만들어진지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것처럼, 그죠? 기쁨이 염려보다는, 근심보다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풀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쉽게 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희한하게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게 그 네트워킹이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헷갈리는 문제가 신약에서 짠 해결돼요. 헷갈리는 문제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다 이 내용이 풀리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비슷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Be joyful. 아까 데살로니가에서는 Be joyful always인데, 이 로마서 12장 12절은 Be joyful in hope로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라. 소망 안에서 기뻐하라.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죠. 항상 기뻐하라.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라. 소망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과정을 아는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되게 쫙 풀리잖아요. 그냥 문제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겠고, 이거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심어준 게 이거예요. 너 지금 100년 동안 성벽도 못 짓고 그렇게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시면 다 된다니까.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지니까 지금 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100년 만에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납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도 이렇게 해야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니까?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은 일을 이루신대요. 이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딱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지영씨, 기쁘죠.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요. 그거 뭐 두려워 떨 거 뭐 있어요? 몸 좀 아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느헤미야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려는데 대적자들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너 이거 못해. 무슨 수로 이거 할 거야? 이제 보면 이 산발란 삼총사가 계속 등장해서 못하게 막 막아요.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자, 19절에 그들이 일어나서 막 비웃죠.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적에 20절에 느헤미야의 말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한마디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 구절 읽을 필요도 없어요. 끝이에요.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형통이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느헤미야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소망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막 권력을 가진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성벽 재건할 자재 다 가져왔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오면 뭐합니까? 네 혼자 해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베푸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 이야기 잠깐 했더니, 그 소망 이야기 잠깐 했더니까 백성들이 자, 여러분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100년 만에. 할렐루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하고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할 테면 해보라는 거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너희들의 방해로 인하여 우리는 더 하나가 될 것이고, 이 백성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너희로 인하여 뭡니까?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리라 했잖아요. 너희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더 빨리 이루리라. 할렐루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용이 주도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소망,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런 어떤 능력입니까? 선하신 손이 만드시는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미로다. 망대가 뭐예요? 여기서 망대가 the wall이죠. 타워. 그죠? 자, 여기 이 말씀 뭡니까?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아주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은 어디에 지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성벽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지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며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이름을 제외하고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성벽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고 비가 내리면 다 날아가고 떠내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내 인생에, 또 세상적인 것에 내 인생에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마감될 때
그거 뭐 하나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건지는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 욥의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적신으로부터 나오고 적신으로 돌아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벽을 세우는 사람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영원히 죽지 않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정리합시다. 먼저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면 먼저 나 자신의 문제가 뭔지 좀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세요. 그거 하나만 변화시켜도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계획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은 뭐죠? 막으려고, 이 일들을 막으려고 방해하는 분명히 악한 사탄의 시험이 덤벼들 텐데,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즐겁게 그 사역을, 그 계획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란 것 명심하시고, 우리도 소망 안에 즐거워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